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한. 우리의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아멘.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아멘.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님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주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아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님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다 우리의 믿음으로 오른손을 들고 주님만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약한 나로 가난한 나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건너야 어디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주가 나를 일으키셨다면 구원의 노래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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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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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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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이 최고야. 힘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 믿을 것은 힘밖에 없어.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을 얻어야 너의 삶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힘을 얻어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너가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므로 힘을 얻어야 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하죠. 힘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고 너를 대접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얻는 것이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므로 오늘도 힘을 얻는데 매진해야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죠. 또한 힘을 얻었으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해야 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힘이 빠져야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듣고 있는 말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강성해지셔야 되겠고 예수는 왕성해지셔야 되겠고 나는 힘을 잃어버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공을 하실 그 사역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제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왕성하게 해나가실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바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어요. 말씀해 보면 낙타 털을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낙타 털이니까 뭐 밍크 옷과 비슷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낙타 털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죽끈으로 자기의 허리를 이제 동이고 사는 그러한 정말 단순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또한 먹는 음식도 아주 단순한 음식이었죠.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메뚜기,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얻는 석청이라는 꿀을 이 광야에서 얻어서 먹고 사는 아주 단순한 의식주의 생활을 세례 요한은 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자만심에 빠져 있지 말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대로 너의 삶을 바꾸라.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찾아오는 사람들 향해서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힘이 점점 커지니까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모아서 더 큰 일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를 향하도록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을 뿐이고 그 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왕성해지셔야 하겠고 나는 약해지고 쇠하여야만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얻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안락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것이 세상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구원의 역사의 길을 준비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최대의 영광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가운데 왕성해져야 하겠습니다. 반면에 나는 쇠하여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천국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님들 정말 귀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왕성해져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가 왕성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가려집니다. 그러나
내가 자리를 비우려고 할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욕심, 욕망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이잖아요. 우리들의 욕심, 욕망, 그것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의 또한 신앙 공동체이죠.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도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왕성해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샬롬은 왕성해져야 되겠고,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은 쇠하여져야 합니다. 나의 욕심은 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왕성해져야 합니다. 반면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은 쇠하여져야만 합니다. 우리 고백을 자주 올려드리자고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당신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2022년 종료주일 예배드리면서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심령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세상은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배가시켜라. 너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힘을 잘 투자해서 그 힘을 2배로 배가시키고 3배로 배가시켜라. 믿을 것은 힘밖에 없다. 믿을 것은 힘밖에 없으니 너가 이제 얻은 힘을 가지고 잘 투자해서 그것을 2배, 3배, 4배, 5배의 배가를 시켜라. 그것이 진정한 성공적 삶이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한 채의 집을 갖게 되어졌으면 그 한 채의 집을 가지고 투자해서 2채의 집을 만들어라. 이제 2채의 집을 갖게 되어졌으면 그것을 잘 투자해서 3채의 집을 만들어라. 3채의 집을 갖게 되어졌으면 그것을 또 다시 투자해서 4채, 5채, 6채의 집을 가져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그것이 멋진 삶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힘의 배가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 투자해서 우리의 힘이 2배, 3배, 4배가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만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우리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더 채우는 것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우리는 물론 그 힘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그 힘을 누리지 못하던 다른 사람들도 힘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힘의 배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씨앗을 보고 계시죠? 근데 이 씨앗들이요, 나는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버티고 있으면 이 씨앗이
자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하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씨앗도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결단해서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죽어지면 그 땅에서 그 씨앗에서 싹이 납니다. 싹이 자라납니다. 줄기가 되어집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땅에 심겨지고 죽어지는 바로 생명을 바치는 씨앗의 신비이지요.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죽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신비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중요한 천국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함께 누리게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한 알의 씨앗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올라갔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이었죠. 왜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의 왕국, 우리들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잡히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졸지에 잡히셨죠. 졸지에 잡히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장 큰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바로 대속의 죽음이셨죠. 대속의 죽음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생명을 많은 생명의 대속물로 주신 대속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의 씨앗과 같은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그 힘을 갖고 있지 못한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눔으로 너도 그 힘을 누리고 그 힘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힘을 누리도록 하는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는 선교적 삶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들이 힘을 얻어 힘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을 나눔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1884년 9월 20일 26살의 청년 의사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1884년인데요. 그리고 1885년에 알렌 선교사는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병원을 설립하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이 돈 있음과 없음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번 우리 이 닥터 알렌 선교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했으면 닥터 알렌 또한 가족들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 와보지 않은 땅,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땅, 여기까지 찾아와서 자기의 삶을 이 땅에 심었습니다. 제중원이 이 사람이 씌운 이 제중원이 커서 지금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되어졌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저기를 보니까요, 연중 치료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연중 520만 명이라고 합니다. 닥터 알렌 선교사가 이 땅에 자기의 삶을 심을 때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 땅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세워졌고 그 근대식 병원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근대식 병원, 현대식 병원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또 그분의 정신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선교적 삶을 사는 의사들이 나오고 선교적 삶을 사는 그러한 간호사가 나왔겠습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 또한 병원 원장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사명 선언문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크게 이 로비에도 써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도 사명 선언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선언문이었습니다. 선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우리 연세 의료원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세워졌고 오늘도 이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것이죠. 닥터 알렌은요,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하나의 씨앗이 되므로 바로 이 땅에서 선교 삶을 살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닥터 알렌과 같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미국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들만 사용했으면 우리 옛들 순복음교회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가 이 한국의 사중복음이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었습니다. 심어 주었습니다. 기꺼이 우리들과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지난 52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또한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늘의 씨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 교회의 선교적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 헌신을 받은 교회가 계속해서 하늘의 씨앗과 같이 심는 우리들의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심는 귀한 역사를 또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이 세종성전 이전 및 박영철 담당 목사 추대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꺼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투자했기에 심어주셨기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얼마나 보람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종성전에서 얼마나 귀한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성전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세종성전이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유라시아를 위해서 또한 심은 것들이 또 자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 주신 것을 가지고 아직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2년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알에 미리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교회가 이 천국의 한 알의 씨앗, 이 땅에 심어진 한 알의 씨앗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십시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체험하셔서 그 은총을 체험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기꺼이 땅에 심겨지는 하나의 씨앗과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고 우리 신앙공동체 전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기꺼이 심고 죽어짐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너의 욕심, 너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흥황하여야 하겠고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은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늘 고백하며 이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가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을 우리 전차례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
다시 한 번 더 깊은 강에서 주가